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지난주에 이 주차장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재보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높아요. 어, 체감상으로는 한 4, 50도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이 한증막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 장비가 그 열이 받아가지고서 중간에 셧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 전문 용어로 뻥 났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득이하게 영상이 그 중간에 그 끊기는 바람에 업로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저 역시도 어, 제가 원래 더위를 그렇게 많이, 추위를 많이 타지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더운 나라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더위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는 좀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복장을 정장을 입지 않고 간편한 복장으로 어, 이렇게 섰습니다. 그 괜찮죠? 예,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예, 이 수트를 차려 입고서는 도저히 좀 이곳에서 계속 서 있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원래는 나시를 입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배송이 좀 늦어져서 근데 꼭 여러분 수트에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지만 거룩한 말씀, 신령한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예, 편안한 복장으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어,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차로 오셔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로 가시는 어찌 보면은 오히려 더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한 예,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이 시스템이 작동되기까지는 이게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더운 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나와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저 태양볕에서 여러분들 오시는 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차 한 차죠. 인사하고 또 주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안내팀들이 있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더운데 이 뜨거운 매연을 맡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차를 안내해 주시는 주차 안내위원들이 있고 또 이게 끝나면 여기 또 이 세팅한 걸 다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안에서 편안하게 찬양을 하더라도 이 앞에서는 이 마스크 안에서 그냥 땀 범벅이 돼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이 있고 또 찬양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인사와 격려의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래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밖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창문 살짝 여시고 반갑습니다. 또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 정도 같이 나눠야지 또 교회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여기가 그냥 점심시간 냉면집 같은 그런 주차장의 모습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와 또 격려의 인사를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과거라는 것, 이 과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왕년에 화려한 업적과 찬란한 영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과거 그 시대로 끝난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은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그분을 기억하고 과거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오늘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오늘 그분의 능력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현재의 나의 삶에도 그것을 나타내시고 펼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소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한다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억은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믿음이 되고 감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죠?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혹시 어딘가에 붙들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무언가에 압제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행하셨던 그와 동일한 그 출애굽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심이 크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현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단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그 은혜가 더 완전한 은혜, 더 은혜의 정점으로 확장되었을 뿐인 거예요. 육적인 은혜에서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은혜로 그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할 그 은혜는 진정한 출애굽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육체만 건져내신 그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또한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다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마치 전혀 다른 그런 뜬구름을 잡는 소리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원인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생뚱맞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삶의 고난인데 여기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래요. 원인은 나의 경제적 어려움인데 여기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래요. 원인은 취업이고 원인은 진학이고 원인은 승진인데 여기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으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다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과 십자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라도 좀 시원하라고 제가 스키를 타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스키를 탈 때에 회전을 하려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누워야 합니다. 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코너를 타려면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야 돼요. 코너의 각이 크면 클수록, 코너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누워야 돼요.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전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으로 기울여라. 그럼 넘어져요. 아니 가뜩이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더 기울이라고 하면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코너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기울이는 사람, 믿고 기도하고 기울이는 사람은 이 코너를 자연스럽게 돌아 나가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원심력 때문이에요. 원심력 때문에. 회전할 때는요, 몸에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몸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몸을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몸을 회전축 쪽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여 줘야지만 더 안정성 있게 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울이지 않으면 코너에선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원심력이 작용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이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 보면은요, 거의 막 스키를 탈 때 보면은 거의 누워서 타잖아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큰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그만큼 밖으로 튀어나갈 염려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 회전축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거의 눕다시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세상에 원심력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구심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순탄하게 그냥 앞만 바라보고서 그냥 직진만 할 때는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냥 직진만 하는 상황에서는 원심력이나 구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에 텐션이 없이 그냥 러프하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은 큰 굴곡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삶이 어떨 때는 막 굽이굽이 순탄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가파른 인생의 코너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과 시련의 때, 이런 인생의 굴곡진 때를 만날 때는 여지없이 세상의 원심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밖으로 넘어뜨리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작용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궤도에서 이탈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가다가는 이 원심력에 의해서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코너를 만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밖으로 내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원심력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원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세상이 원심력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인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몸을 바짝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대인 신앙으로 우리의 중심축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몸을 기울여야지만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이 삶의 굴곡들을 안전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심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와도 이 원심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코너, 인생의 코너 앞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이 원심력을 어떻게든 대항해보겠다고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원심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서 구심점을 향하여 우리는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심력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굴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구심점을 향하여 몸을 기울여서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 영혼의 구심점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심력이 우리를 끌어당겨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구심점인 하나님께로 더 우리를 기울여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의지하고 붙들린 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라,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신앙의 끈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구심점과 연결이 되어진 끈이에요. 그래서 이 끈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사적으로 몸을 기울여서 우리의 구심점인 그 하나님의 끈을 잡는 그 행위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더 주님 앞에 우리는 길을 쓰고 나아가서 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배로 목숨 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야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코너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빠져나오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닌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인생의 코너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내가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그 신앙의 텐션, 신앙의 근육,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 위에 그냥 그 위에 올라타고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앞으로만 가도 그거 스키 타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과 또는 코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녀도 그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삶의 인생의 코너를 만났을 때, 삶의 굽이굽이 굴곡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텐션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코너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인생의 코너를 만났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삶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이제 그런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은 100%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삶의 굴곡진 코너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의 원심력을 만났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구심점을 향하여 내 몸을 기울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기울이는 그 신앙의 텐션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의 텐션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 백발백중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원심력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내 몸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유행, 이 깊은 코너를 우리는 또다시 만났어요. 지금 이 코너가 얼마나 길지, 또 얼마나 깊은 코너일지는 모르지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이 코너를 통과할 때에 엄청난 원심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아마도 이 원심력에 의해서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 아무 생각 없이 경계하지 않고 걸어갔던 성도들, 이 원심력에 대응하지 않았던 성도들, 기울여야 되는 것은 알지만 두려워서 기울이지 못했던 성도들은 아마 다 이 원심력에 밀려나고 날아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오직 이럴 때일수록 더 필사적으로 우리의 구심점인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여서 믿음의 끈을 꽉 붙잡은 사람들만이 이 힘든 고비를, 이 어려운 코너를 잘 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고 기울이는 거예요. 아,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자빠질 것 같은데,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믿고 이 코너의 중심축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울일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에서 나오고 능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에 굴곡진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는 그 신앙의 텐션을 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기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은혜의 섭리 속으로 빨리 내 몸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굴곡에서, 인생의 코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반대로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원심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속에 매몰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심력에 몸을 맡기고 싶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우리가 구심점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텐션이 필요하고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속에 매몰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쪽인 하나님께로 기울여야지만 지금 이 인생의 코너를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심력은 오직 구심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원심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튕겨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핵심은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굴곡을 만났을 때에,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인생의 코너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심력 쪽으로 기울어져서 안전하게 그 굴곡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구심점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고 오히려 원심력에 더 탄력을 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삶의 굴곡 앞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예요. 삶의 굴곡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는 훈련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것과 쓴나물을 먹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교병이 뭘 의미하죠? 무교병이 급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는, 그날의 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쓴나물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되었던 붙들림 바 된 그런 삶을
그 쓰디쓴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구심력이 어디고 원심력이 어딘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자 14절 이 후일에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후일에 너희가 살아가다가 삶의 험난한 장애물과 깊은 굴곡과 인생의 코너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순간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서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보고 날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때에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늘 보이는 곳에 너의 기억을 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너에서 이 기울이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원심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코너를 만나더라도 순간적이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보고 기억하여서 그것이 너희의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너희의 손에다 새기고 미간에 붙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바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읽고 계시죠?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그 빠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숏컷으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블레셋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들이죠. 잘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로질러 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죠. 분명히 싸우려고 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굴곡이에요.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코너를 지나갈 때에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울이면 돼요. 그냥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은혜를 기억하고서 그들이 그냥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붙들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돌아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에게는 그 정도 내공이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는 아직 훈련도 안 됐고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그때쯤 가보면은요, 이들이 코너만 만나면 누워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들이 만나는 족족 코너만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로 팍팍 누워버려가지고서 그냥 어려움만 만나면 다 그냥 짓밟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들이 그럴 만한 담력도 없고 훈련도 안 됐고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들이 블레셋을 아예 자체를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이들이 거기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될까봐. 즉 이들이 뭘 기억할까봐? 애굽을 기억할까봐. 애굽을 기억해서 야,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개죽음 당할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게.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어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붙들고 있던 믿음을 놓쳐버리고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 버리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의 노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더 오른쪽으로 기울였으면 되었을 곳에서 오히려 더 반대인 왼쪽으로 기울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요, 평안할 때는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굴곡을 만나고 시험 들고 시련을 만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예전에 그로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받으면 또 지금같이 코로나가 터지면 이러면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물론 그것이 본인에게는 본능적으로 생존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반응이라고 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 반응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존 반응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빙판길에서 미끄러진다고 내가 생존 반응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더 위험하게 되죠. 차가 돌아가려고 그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반응으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버리면 더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반응으로 허우적거릴수록 더 우리는 물속으로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 반응이 오히려 더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히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감각과 내 본능을 반드시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그것을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훈련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순간적으로 곧바로 본능적으로 문제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 위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감각과 내 생존 반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코너를 만났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이들과 같이 나는 어느새 본능적으로 죄와 타협을 하고 있고 나는 어느새 본능적으로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가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죄를 향하여 기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과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 계실 수 있겠어요? 호세아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생존 반응을 하면은 우리의 죄를 보고서 바로 그냥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눠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눠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 인생의 굴곡들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중심축이라는 것, 세상의 원심력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끈이라는 것, 구심점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이전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한순간에 나를 애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코너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서 멋지게 잘 돌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